7번 설교하면서 붕해를 인도해 본 것이 몇 번 안 됩니다. 아주 초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 오셔서 들을 귀를 주시고 들을 마음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기차 타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곧 내려가더라도 사라져야 되니까 저는 쇠하여야 하겠고 차 목사님은 흥하여야 하니까 없어지더라도 그냥 잘 가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 오셔서 들을 마음을 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로마서에 보면은 빚진 자 혹은 빚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1장 15절에 나오고요, 8장 12절에 나오고 13장 10절에 나오고 15장 27절에 나오는데, 이 빚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먼저 말하겠습니다. 우리 이장로님 댁에 결혼이 있습니다. 청첩장이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그 청첩장을 받고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로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잔치를 일주일 동안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최소한 자기가 먹고 마실 포도주와 음식값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비용을 더 내려면 더 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저는 이장로님 댁에 10만 원을 냈습니다라고 제 종이에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럼 이장로님도 10만 원을 이제 적었죠. 나중에 이제 저희 집에서 결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와야 됩니다. 무조건 와야 돼요. 왜 얼마만큼 가지고 와야 되느냐? 나한테 받은 것만큼은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가지고 왔다 하면은 저는 그 증서를 가지고 재판관에게 가서 이 5만 원 차이가 나니까 5만 원을 갚으라 하세요라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못 갚으면 그 5만 원에 해당되는 만큼 감옥살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빚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내 아들 내놓아야 빚을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아들이 있다는 말은 성경에 없으니까 바울은 내 아들을 내놓는 심정으로, 내 아들을 드리는 심정으로 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로 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빚 갚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페일레테스라는 이 헬라 말고요, 영어의 debtor라는 말은, 이게 빚이란 말은 영어의 debt, D-E-B-T, 이 debt라는 말인데, 우리가 회계 장부할 때에 내 장부에서 지출이 되면 debit, 지출, 수입이 되면 credit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debt라는 말은 지출이 되어야 한다. 바울이 하나님께 빚 갚기 위해서 자기의 영적 창고에서 데비트, 지출되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심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빚 갚는 방법 중에 하나는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인가? 여기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에 이 성경 원어의 뜻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영어로 하면 우리 이 오페라 같은 거 보러 갈 때 1막, 2막, 3막 할 때 중간에 쉬잖아요. 인터미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without intermission, 시네 인터미시온에 이 없이, 쉼 없이
나는 여러분을 항상 I will remember, 기억하겠습니다. I will have you in my memory. 내 기억 속에 당신을 영원히 가지고 있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하는 때마다, 아니 내가 일상 속에 살아갈 때마다 당신을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속에 당신을 늘 집어넣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가기 위해서 늘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을 보면서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로마서 15장 18절 이후에 써놓았습니다. 쭉 써놓았는데 23절까지 써놓았는데요. 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목회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로마서 15장 24절 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할 일이 없고 이래놨어요. 이제는 이 지방에 할 일이 없다. 여러분 눈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였는가 몰라도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목회자로서 고린도에서 목회하는 바울이 고린도 지방의 목회를 얼마나 완벽하게 했으면 이제는 할 일이 없다고 할 수 있었을까? 만약 여러분이나 제가 내 하는 일에 대하여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하는 그 지경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할 대로 다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대로 다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대로 읽습니까? 기도해야 될 대로 합니까? 바울은 얼마나 완벽하게 했을까? 그러면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일을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자랑할 수 있었던 그 바울, 나는 그 바울이 부럽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참 얄밉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은 이 로마서 15장 19절 20절에 말하고 있는데 나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게바를 우리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보내셨고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 나는 유대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안에서의 복음 전하는 일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자기의 위치와 처신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저분은 그렇구나라고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오래전에 제 기억에 숙부님이 한 번은 저희 집에 오셔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부를 적게 한 베드로는 유대 땅에서 같은 말을 쓰는 동족에게 보냈지만은 공부를 많이 하고 국제적 언어 감각이 뛰어난 바울은 세계 선교사로 삼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들은 말씀인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히브리어 했습니다. 당시 히브리어는 공부해서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했죠. 구두어로 쓰고는 아람어 했죠. 당시 헬라어에서는 헬라어 했죠.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였으니까 라틴어 했죠. 바울은 최소한 4개 국어를 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몇 개의 언어도 틀림없이 더 했을 겁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거침이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언어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로마에는 나는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가느냐? 저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저기 일루리곤으로 가겠다. 오늘날에 말하면 크로아티아, 체코슬로바키아 그쪽, 저 위쪽을 말합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지금 이 몇 살이냐? 거의 한 6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냐면 40이었습니다. 평균 수명 40일 때에 지금 이렇게 썼으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 평균 수명이 얼마입니까? 남자가 76점 얼마, 여자가 81점 얼마. 지금 바울이 60에 가까운 나이였다면 요즘의 나이로 하면 아무리 못돼도 75, 6은 됐을 겁니다. 그 노인이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안질도 있고 온갖 질병 다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스페인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가는 길에 로마에 잠깐 들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필요한 전도 비용을 좀 보태주세요 하는 말 아닙니까? 아니,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기에 그 나이에 그 열정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렇게 하느냐? 같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고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다릅니까?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Without intermission, 이 중간에 막힘이 없이 쉼이 없이 계속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것입니다. 나는 빚 갚는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빚 갚아야지만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지. 이걸 빚을 못 갚으면 나는 안 된다. 내가 혼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쭐 난다. 그러니 내가 할 수밖에 없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항상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있으면서 자기 제자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갔다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편안하다는 소식을 전해받고 바울이 또다시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선다 한즉 이제는 내가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선다 한즉 이제는 내가 살리라. 바울은 다른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선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숨쉬고 살 것 같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도 바르게 살아야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야 부모인 내가 사는 거죠. 내 자녀를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나도 살아야죠. 그러나 자녀가 바르게 사는 것을 본즉 부모인 나는 살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선즉 내가 살리라. 그러니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계속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중단하지 않고 여러분을 내 마음속에 두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게 기도하시는 일에 많이 부담이 되시는 줄 압니다. 무슨 기도에 무슨 큰 모범 패턴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그 다음에 여러 기도의 패턴이 있는데 기도는 크게 네 패턴이 있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A, C, T, S, X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도하실 때에 A, C, T, S 이 순서를 밟아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앞에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글들을 보면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나를 높이 들을 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바울은 다윗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기도가 가장 힘 있는 기도일까? 높이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저 같으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기도의 50%는 하나님을 높이는 쪽에다 둡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습니까? 시편을 읽어보세요. 잠언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나름대로 다 자기가 높이는 하나님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많이 하세요. C. Confession. 고백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나타내는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까? 시편 51편에 내가 죄 중에서 잉태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서 태어났다. 그러니 여호와여 내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나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Confession. 고백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 Thanksgiving, 감사하는 말을 세 번째로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주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주께 받았은즉 왜 받지 않은 것처럼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주께 받은 것이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께 받은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1800년대 말에 한국에 왔을 때에 한국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살았는가, 얼마나 형편없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시간 남아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한국 사람들은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황해도 북부지방의 어느 지역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뼈대를 세워놓고 기초를 해놨는데 이 창문하고 마루를 할 수가 없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배나일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걷기까지 갔는데 그 다음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농사 짓는 소를 팔아서 그 예배당을 완성시키기로 해서 소를 팔고 예배당 공사를 다 끝내고 소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쟁기를 목에다 걸고 앞에서 끌고 자녀들이 두 아들이 앞에서 끌고 아버지는 뒤에 쟁기를 잡고 이렇게 밭을 갈고 있다. 근데 그때 들어간 돈이 얼마냐? 소를 팔아서 예배당을 완성시킨 돈이 15달러였습니다. 1903년쯤 일입니다. 그때 당시 미화 1달러면 한국 사람 20명분 하루 일당을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미국 사람들이 초등학교 교사 공무원 월급이 월 5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달러면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이 얘기를 어떤 선교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사이에 이 얘기가 퍼졌고 이 선교사는 미국에 가가지고 선교 보고하면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한국 교회는 이제 선교 2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 보고를 들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목사님이 미국 이 알라바마 주에 있는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알라바마 주의 버밍햄에서. 그랬더니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교인이 수표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15달러입니다. 나는 한국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분이 다시 소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이 수표를 그 선교사님에게 전해주세요.
선교사는 그 수표를 가지고 와서 그 지방에 가서 그분을 찾아서 15달러를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부흥하고 번성한 것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안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인 줄 아시겠죠? 우리의 선배, 우리의 2대, 3대 위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믿는 자에게는 몇 대에 흐르도록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자손 3, 4대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이 복이 이어질 수 있는가를 또 생각해야죠. 이 빚 갚는 것입니다. 저를 예수님 만나게 했던 그 문집사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눈을 내놓으려고 했던 그 사람,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눈도 내놓으려고 했는데 나는 이것도 못해, 난 왜 이것도 못해 하면은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눈을 내놓으려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는 이것도 못해 하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내가 이것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이게 빚 갚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미 다 다녀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의 표상 중에 한 분으로 알고 계시는 허버트 K 카딩턴 고허번이라는 의사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은 미국 코넬대 의과대학을 나오신 분입니다.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1948년에 한국에 의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결핵에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환자 한 분이 이 결핵에 있어 이 피가 이게 목으로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 기도를 막아서 이게 파랗게 질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저는 의학 기술이 없지만 석션으로 빨아내면 되겠지만은 그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1956년인데 그 젊은 고호본 의사 선교사가 그 참 결핵군이 득실득실한 그 피고름이 가득한 그 입에다가 자기 입을 대고 이렇게 빨아서 그 사람을 숨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간호사, 또 한국인 의사 모두가 다 저러고도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다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물어보았습니다. 나중에 오랜 후에 고 원장님, 왜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십니까? 대답이 딱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저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남을 생각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죄 갚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그분의 이 삶에 대한 일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간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 선교 20년을 마치시고 방글라데시로 가셨습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에 있는 빈민촌에 뱀부 클리닉이라고 지어놓고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제가 목회 거의 한 15년 동안 총장 맡기 전에 교수로 있을 동안에 교회 하나를 조그맣게 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하고 연락이 됐습니다. 원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병원에 이 외래 환자가 오는데 환자 한 사람이 약 타고 주사 맞고 진찰 받고 가는데 한국 돈 100원이면 됩니다.
한국 돈 100원이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병원 운영 한 달비가 $1,500면 됩니다. 그래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외래 환자 수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한 달에 $400만 보내주면 한 달 외래 환자 이 비용을 다 커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40만 원씩 한 달에 40만 원씩 거의 10년 가까이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 하면 불편하니까. 그렇게 그거라도 해야지만이 내 마음이 겨우 살 것 같으니까. 제가 목회에 지금 4년 거의 다 되거든요. 와가지고서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가장 기다리고 우리가 가장 쉽고 편하게 우리의 이 모든 조건에 맞게 잘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해가지고서 저기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요즘에 뭐 반란군 많긴 거기에 다바오 시티에 우리가 4억 들여서 땅 사고 집 지어서 작년 12월에 건축을 봉헌했습니다. 200평 가까운 땅에 200평 건물을 지어서 우리 선교센터로 봉헌했습니다. 왜요? 그렇게라도 해야지만이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 같기에, 그걸 안 하면 견딜 수 없기에. 이번 5월 달에 또 일주일 거기에 선교하러 갑니다. 이거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80에 가까운 나이일 텐데 그렇게 남의 터 아닌 아무도 가지 않은 개척했던 그 스페인에 가서 일루리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요. 안 그러면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바울이 가졌던 빚 갚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강하게 울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빚을 안 갚고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하려고? 빈손 들고는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는 가지고 가야지. 빚 갚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에 보면은 세 번째 이렇게 용서하고 가는 것이었죠. Thanksgiving,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supplication, ACTS니까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우리가 하나 둘 꼭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 하나 둘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 진짜 필요한 것.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오늘 수술을 받는다. 오늘 며칠 사이에 꼭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회사에 부도나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꼭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supplication,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intercession,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면 ACTSI,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른 식구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놓고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의 6장에 나오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서 대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나이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다시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주의 기도에 쓰여진 대로 기도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지만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섭섭해 한 사람을 마음속으로 다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살다 보면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때가 참 많죠.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용서가 안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게 목사만 아니면, 총장만 아니면 이렇게 열이 받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했느냐?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하면서 바울이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긴 것이니 주께 맡기고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 머리 위에 숯불을 피워서 기도해 줘라. 저는 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 말씀을 거의 새벽마다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69편에 보면은 주여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자가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를 방해하는 자가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시편 69편 2절, 3절, 4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공격을 받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해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가.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 수가 없거든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오니라.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고 싶거든요. 축복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계속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을 못 받으면 다 나한테 돌아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다가는 밤새야겠는데 어떡하지? 누가복음에 보면은 기도를 어떠한 태도로 할 것인가? 간청함으로 하라. 그래서 간청함으로 하라. 저녁에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거 없으니까 떡 몇 조각만 빌려다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잠자리에 들었지만 간청함 때문에 내가 준다.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라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 이 시골 마을들, 우리 지금도 시골 마을들 전등이 있습니까? 무슨 자동차 소리가 들립니까? TV 소리가 납니까? 그때는 라디오 소리가 있었겠습니까? 다들 해 떨어지면 다 자고 참 조용한 정막이 흐르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바로 그 가버나움 동네가 다 잠 깨게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마을 전체가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누가 저렇게 한밤중에 남의 집에 문을 두드린 거하고 다 놀랐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하는 것은 주여 조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동네를 다 깨울 만큼 크게 하는 것입니다. 떠들어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그랬습니다. 두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구한다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돈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돈을 안 갚으니까 돈 빨리 갚으라고 가서 졸라대는 심정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한다는 뜻입니다. 돈 안 갚아.
그러니까 빨리 돈 갚으라고, 내 돈 내놓으라고. 우리가 가서 어떡합니까? 그냥 좋게 얌전하게 말합니까? 그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런 심정으로 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두드리는 것은 온 동네를 깨우는 심정으로, 그 열정으로 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은 빚 받기 위해서 아주 졸라대고 귀찮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고,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금세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가 엿전 한 입을 잃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온 살림을 다 내놓고 온 살림을 다 발딱발딱 뒤집어 엎으면서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돈 찾는 심정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기도해야지만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너희를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내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은 심정으로 간청함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가기는 갔지 않습니까? 로마에 갔고 로마에서 순교했고,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든든하게 섰습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하는 두 번째 빚 갚는 심정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였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가 뭘까? 당시 로마는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점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점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관상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정조임금 때에, 중종임금 때에는, 중종임금 때는 그것을 소격서라고 그랬어요. 점치는 곳입니다. 무당 데려다 놓고 정식으로 궁중 안에서 점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날짜 잡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날 잡고 시간 잡고 다 이거 하는 것, 그것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민비가 장호원으로 이 이모군란 때 피신 갔다가 돌아올 때에, 민비가 몇 월 며칠 날 돌아간다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이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장호원에. 그래서 그 점쟁이를 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민비는 그 사람에게 뭘 했느냐? 참 진짜 신령할 영자 진영군, 임금의 아들에게 붙이는 군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진영군.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 줄서기 잘하는 대신들이 나중에 민비에게 잘 보이려면 먼저 진영군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집의 문턱에 달아질 정도로 뇌물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조선 정부에서도 그랬어요.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어떻게 앞날을 점쳤느냐? 전쟁하러 나갈 때에, 그때 당시 로마의 궁중 이 안에는 길조, 길한 짐승들 이런 것들을 다 별도로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들이 먹이를 먹는 모습, 그 새 똥을 싸는 그 똥의 그 국기 혹은 뭐 물기 이런 거, 짐승들이 있는 거. 나중에 이제 진짜 출정하기 전에는 닭을 잡아가지고 가운데로 자르면은 간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색깔이 붉은지 안 붉은지, 이걸 보고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비주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음란했는지 뭐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당시 로마 시대의 생활상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부자들의 이야기 나와 있죠.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 상시에 부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포도송이가 있으면 한 5개 집어먹고 밖에다 던지는 것입니다. 도로 위에다가.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 먹었습니다. 빵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취하고 호의호식하면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종 이방신을 섬기고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옥타비우스는 자기를 주전 18년부터 이제 해가지고 자기는 황제 신이 됐습니다. 사람이 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이 페르시아에 있는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겨댔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들이 섬기던 페르시아의 군대의 수호신을 섬겼는데 그 많은 군인들은 다 그렇게 섬겼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하는 그것은 신령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참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신령하다는 말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라고 했던 이 말, 신령하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하나는 푸뉴마티코스, 영적이다는 말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로기코스, 이성적이다, 지성적이다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고 짐승의 이 변을 보고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진짜 옳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머리에 그것이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이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속에 다시 되살아납니까? 무형문화재의 이름으로 하기는 해야겠지만 거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인간 차별 무시하고 그렇습니까? 옛날 이 고종 황제가 임금되기 전에요. 고종이 임금되기 전에 철종의 그러니까 오촌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재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재형. 근데 그분이 살기를 어디서 살았느냐? 승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벼로가 승동대감이었습니다. 승동대감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임금 될 자격을 제1번으로 받은 사람이었는데 당시 1863년에 고종이 임금 자리에 올랐으니까 그때 이 사람이 7살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고종은 13살인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임금세례에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철이 들었고 결혼했고 나중에 들어서 승동대감이 되니까 자기는 이제 전주 이씨니까 전주 이씨 산산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을사보호자에게 되니까 그런 것도 다 내놓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람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를 말 태우고 다니는 마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귀가 엄귀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동대문 밖에 살았습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 백정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마부였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든지 예수를 열심히 믿었든지 종로 이 1가에서부터 5가까지 갈 때마다 1가 지나면 거기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2가에 가면 또 기도하고 3가에 가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이 가다가 기도하는 자리에 오면 의뢰의 말이 섰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갔다 왔다 하면서, 그래서 이 자기가 태우고 다니는 승동대감에게 예수 대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놈. 그러다가 하도 이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대감님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말에 내가 못 이겨서 네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가준다. 뒤집어졌습니다. 임금 승계 서열 1번이 지금 백정들이 다니는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 같지만은 그때는 참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하늘이 뒤집힐 일이었습니다. 승동대감이 백정들이 다니는 이 승동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백정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면 인사동이에요. 승동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인사동에 있지. 나중에 백정들이 다니는 교회라고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냥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에 서울시 안에 있는 이 재직들, 재직회, 도재직회라는 걸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다 함께 모여서 재직회 부흥회도 하고, 마침 그 해는 승동교회에서 도재직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영 대감이 안동교회를 대표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더니 백정 자기에게 예수님을 믿게 했던 엄규현이라는 마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재영 대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형님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 요즘 말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가 된 거예요.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영 대감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나를 예수 믿는 곳으로 인도했으니까 신앙의 경력에서 당신이 나보다 형님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또 당신이 나보다 5살 많다. 그러니 당신은 나의 형님이 된다. 이재영 대감은 승동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 일 이후에. 그리고 장로가 됐고, 생각해 보세요. 임금의 자리에 오를 사람이 백정 출신 장로들과 한 당회에 앉아서 당회를 했다. 옛날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60년대까지만 해도 예수 믿으러 전도를 가면은 조금 지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쌍것들이나 믿는 걸 왜 우리가 믿어? 그랬어요. 이재영 대감은 1925년에 승동교회 당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쭉 재직하시다가 194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전에는 가서 무덤에도 절도 하고 굿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부 엄규현을 통해서 이재영 대감은 신령한 지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갖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현재 이 무속에 쓰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1897년에 서재필 박사가 보고한 것에 의하면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1896년 우리나라의 예산이 달러로 환산하면 450만 달러이다. 우리나라의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 땅값으로 환산하면 400만 달러다. 그런데 그해 한 해 동안에 무당한테 굿하고 점하고 쓰는 돈이 1200만 달러를 썼다 그래놨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서재필 박사가 영어로 낸 코리아 리파지토리라는 책 속에 있는 글입니다. 100년 전 우리 한국은 국가 예산의 3배에 해당되는 돈을 무속에 쓴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선교사들이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왔고, 이렇게 해서 그때로부터서 한 50년, 60년 싸워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적 해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그 옛날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firm foundation, 확고한 반석 위에 여러분을 세우고 싶다.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7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십니다. 80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시 물어보십시오. 내가 신앙의 확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저는 이 최근에 이렇게 목회에 나와서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목사 노릇을 했구나.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서 제가 1984년부터 교수를 했는데 1990년, 한 95년 그 어간에 졸업한 제자 목사들을 만나면 제가 이건 제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누구누구 목사 날 좀 용서해 주소. 어이,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내가 그때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되게 안측 많이 했어. 근데 지금도 부끄러워요.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 나를 자네들이 용서해 주소. 그런데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왜냐? 요즘에 성경을 열심히 참 깨알같이 파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깊이가 많이 있는 것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성경이 있으면은 헬라어 원어를 뒤져보고 라틴어 원어를 뒤져보고 영어를 뒤져보고 독일어를 뒤져보고 한글을 뒤져보고 같은 구절 하나를 놓고 그렇게 여러 책을 뒤져보면서 깊이를 파고 들어갑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한다 했으니까 성경 창세기에 맥힌 것이 출애굽기서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쭉 또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앉아서 2시간, 3시간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을. 물론 목사고 교회에서 설교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러겠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확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바르게 서고 그걸 바라보는 나도 기쁘고 또 나도 반석 위에 굳게 서고. 그리고 지금도 동남아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까? 중국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일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화진에 가보세요. 미국 감리교 선교사 여자분이 한 분 있는데 얼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뭐라 했냐면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한국에 온 지 1년 반 만에 죽었어요. 학교 선생님으로 오셨는데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한국에다 다 바치겠습니다. 묘비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 목숨을 한국에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선교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에 바르게 서게 되면 내가 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심정으로 빚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12절에 말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마음을 위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바르게 서면 내가 기쁘고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또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차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면서 믿음이 증진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13절에 여러분에게 갑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기를 여러 번 원했는데 이제 길이 막혔는데 내가 곧 갈 겁니다 하는 겁니다. 가서 뭐 할 것이냐?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번역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번역으로는 원래의 원어의 뜻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촉진되기를 원합니다. promotion, promptus니까
여러분들의 이 복음이 앞으로 움직여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발 앞으로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제 7번 설교하고 떠나겠지만은 나는 새순교회가 이번 집회로 인하여 한 발 앞으로 프롬투스 전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진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서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 나 자신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을 다 알았는지, 내가 찬송할 만큼 다 했는지, 기도할 만큼 다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큼 다 용서했는지 한번 잘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각자에게 다 다르게 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으면 교회는 분명히 한 발 앞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언제 여러분과 다시 만날지라도 만나게 되면 앞으로 나가 있는 여러분의 모습, 저도 그 사이에 또 열심히 해서 제 자신이 오늘 2016년 이 4월의 나의 모습이 또 한 발 앞으로 가 있을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계속해서 앞으로 완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